여러분 개구리 다 잘 아시죠? 요즘 우리 주위에 개구리를 잘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아마 자라면서 개구리 울음소리도 많이 들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개구리도 직접 잡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국민학교 시절에 여름 방학 동안에 방학 숙제로 곤충 채집이나 개구리 표본도 숙제로 우리가 받아 학교에 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개구리와 관련해서 어린 시절 추억이 많아요. 올챙이, 개구리 알, 이분 동화책에도 개구리에 관한 스토리가 많이 있어서 개구리와 우리 어린 시절에 관련된 추억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개구리에 대한 어린 시절 추억이 있고요. 개구리를 생각하면 두 개의 상반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개구리에 대한 고마움이고 하나는 개구리에 대한 미안함이 상반된 감정이 제 안에 개구리를 생각하면 있어요. 이 개구리에 대한 고마움은 참 제가 이렇게 크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게 다 개구리 뒷다리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개구리에 대한 고마움을 제가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에 우리 그렇게 고기 잘 먹을 수 있는 참 이렇게 잘 못 먹는 가난한 시절 아니었습니까? 제가 그렇게 고기를 잘 먹지 못한 우리 가난한 시절에 그래도 단백질을 제공했던 이 개구리 뒷다리 때문에 제가 이만큼 크게 자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고맙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한편은 또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개구리 참 많이 잡았습니다. 딱 두 가지만 들고 다녔거든요. 하나는 막대기 하나하고 철사, 이 두 가지를 갖고 다녔어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막대기 하나로 논이든 들이든 보는 개구리 족족 때려 기절시켜서요, 철사에 딱 여길 끼면요 30마리 40마리 끼어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착착착 썰어서 정말 그 뒷다리를 볶아 먹었을 때 정말 그 시절 제가 너무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개구리 뒷다리에 눈이 멀어서 정말 무고한 개구리를 많이 잡아 희생했던 거 생각하면 지금은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미안한 마음이 좀 들기도 해요. 제가 어린 시절 이 개구리에 대한 추억을 소환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개구리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바로의 노예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제사케 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 명령에 불순종하죠. 거부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이간데 내가 하나님 명령을 따르고 내 하나님 알 바 없으니 내 그 명령을 거절한다라고 바로가 완강한 마음, 기억나시죠? 가바드, 굳은 딱딱한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교만한 마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계속 내리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재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때 이유 없는 재앙과 징벌은 없다. 바로의 그 완강한 교만한 마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내린 재앙이 뭐죠? 애굽의 물, 나일강을 포함 모든 물을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을 내리시죠.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그 바로의 마음을 또 꺾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재앙을, 개구리 재앙을 내리는 것을 봅니다. 개구리 재앙이 무엇입니까? 개구리가 애굽 온 땅을 덮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필 개구리일까? 바퀴벌레도 있고 도마뱀도 있고 하는데 왜 하필 개구리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 걸까?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세요. 애굽 사람이 당시에 이 개구리를
이 하나의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나일강의 수호신인 크놈이라는 아내인 헤케트라는 여신이 있는데, 이 헤케트라는 여신은 다산과 풍요의 상징인데요, 이 헤케트 여신을 보면 머리에 이 개구리 형상을 가진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헤케트 여신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개구리가 얼마나 알을 많이 낳고 번식력이 강합니까? 그 개구리 형상을 가진 헤케트 여신을 신으로 섬겼기에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특별히 택하여 내리는 걸 보게 되죠. 이집트 벽화에 나온 헤케트 여신을 한번 보실까요? 이 벽화에 보시면 이 헤케트라는 개구리 형상을 가진 여신이 보이죠. 그 뒤에는 곡물들이 막 자라는 풍요가 있고요, 또 여러 사람이 개구리 여러 개를 가져다 바치는 걸 보게 되죠. 다산의 풍요의 상징은 헤케트라는 이 개구리 형상을 가진 여신을 애굽 사람이 신으로 숭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가만 조명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대상을 택하여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택한 대상은 대부분 애굽 사람이 신으로 여겼던 그러한 대상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재앙을 내리세요. 그래서 애굽이 믿었던, 그 사람들이 믿었던 신을 차례로 파괴하고 부수면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살아있는 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내리는 이 개구리 재앙,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주어진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라는 교훈이에요. 본문 3절 4절 보실까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에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개구리가 애굽 온 땅을 덮는데, 보니까 바로의 왕궁과 그의 침실과 침대, 그리고 바로와 그 백성과 신하들의 화덕과 떡반죽 그릇, 모든 것에 개구리가 가득 정말 덮어 차고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개구리가 그 바로와 백성과 그 신하 몸 위로 막 개구리가 여러분 기어 오른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구리도 한두 마리가 귀엽지 온통 사방 개구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내 사는 집, 침실, 침대, 그리고 무슨 뭐 떡 그 반죽과 화덕, 온통 사방을 돌려도 개구리. 여러분 집은 편히 쉬고 잠을 자야 될 텐데 온통 침실과 침대에 개구리가 가득 차면 집에 쉴 수 있겠어요? 집에서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온통 사방에 널린 개구리가 그냥 동시에 합창해서 개굴개굴 하고 울면 어떻게 자겠어요? 이게 정말 이 소리에 미칠 지경 아니겠어요? 그런데다가 뭐 침대와 침실, 그 개구리 울음소리, 그걸로도 이미 고통인데, 이 개구리가 어디에요? 부엌에 화덕과 떡반죽 그릇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온통 개구리예요. 개구리탕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개구리탕을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삶이 가능하겠어요? 침실과 먹는 모든 게 다 개구리로 덮쳤으니 이 자체가 여러분 재앙이에요, 재앙. 결국 개구리가 온통 사방을 다 덮쳐버림으로 애굽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게 되는 재앙이 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개구리 재앙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개구리 재앙의 시작은 수많은 개구들이 나일강에 생겨서 그 개구리 나일강에서 나와 육지로 올라오는 것으로부터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요 나일강이죠. 개구리가 강에 있어야 개구리다움이죠. 개구리가 그 강의 자리를 이탈해서
사람이 사는 침실과 침대와 부엌에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오는 것,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개구리가 자신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육지로 올라오는 그 자리를 이탈할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와 조화가 깨지고요, 그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의 일상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우리 각자가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를 주셨어요.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실패가 주어진 자기 자리를 이탈함으로 오는 실패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자리는 피조물의 자리예요. 그런데 뱀인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창조주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 따먹는 그 순간은 피조물인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감히 하나님의 자리인 창조주 자리를 침범한 교만한 죄를,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정해주신 자리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정하신 각자의 자리와 그어놓은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창조는요 질서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살도록 주신 에덴 동산, 에덴이란 뜻은 기쁨, 행복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기쁨의 동산이고 행복의 동산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주신 이 에덴 동산, 기쁨과 행복의 동산은 어떨 때 기쁨과 행복의 동산이 됐습니까?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경계선을 잘 지켰을 때 가능한 거예요.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그 동산을 관리하고 청지기로 지킬 수 있는 피조물의 자리는 아담과 하와의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동산에 각종 나무와 실과와 강들이 자리 잡은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그 각자의 주어진 자리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잘 지킬 때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이었고 행복의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있었던 그 자리를 이탈하여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는, 하나님이 그 경계선을 넘었을 때, 그때 아담과 하와가 기쁨과 행복의 동산 에덴 동산을 상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와 그 지어놓은 경계선을 넘고 그 자리를 이탈했을 때 이미 그 순간 아담과 하와의 삶도 에덴 동산도 우리 모두가 상실해버리는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옴으로 에덴 동산 행복이 깨지잖아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4절에 보시면 개구리가 바로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이 기어오른다는 표현이 갑자기 제게 이런 표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좋지 않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사용하긴 하지만 세상에도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어오르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물론 부정적이 좋지 않는 표현이지만 문득 이런 표현을 언제 우리가 사용하죠? 어떤 사람이 자기 자리나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고 자기 있어야 할 경계선을 넘을 때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와 믿음의 경계선이 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영적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 자리와 그로 인해 그어놓으신 경계선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믿음의 자리와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경계선을 넘을 때 교회에는 질서가 깨지고요, 거기서 우리가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직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그 자리를 잘 지키도록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믿음의 경계선을 우리가 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직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이 그 직분의 자리와 그 믿음의 자리 위에서 그어놓으신 경계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질서를 잘 지켜나갈 때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이 참 행복한, 하나님이신 에덴의 기쁨의 행복한 동산인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교훈이 뭐냐면요, 믿음의 결단을 미루지 말라는 교훈이에요. 본문 9절 보실까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래요. 자, 개구리 재앙이 어떤 재앙이죠? 나일강에서 나온 개구리 떼가 애굽 온 땅에 가득 덮치고 가득 차는 재앙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개구리 재앙의 시작이 나일강에서 나와 농가 밭 그리고 들판에서 시작되고 왕궁과 백성의 집과 신하의 집과 왕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요. 나일강에 나온 개구리 떼가 제일 먼저 덮치고 제일 먼저 습격한 게 뭐예요? 바로가 살고 있는 왕궁과 그의 침실과 침대예요. 흥미로운 것은요, 지난주 우리가 바로에게 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의 물과 애굽의 물이 다 피로 바뀌었잖아요. 그때 그 첫 번째 재앙을 향해서 바로가 보인 반응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출애굽기 7장 23절에 나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 그래요. 지금 애굽의 나일강과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해가지고 백성들은 그냥 마실 물을 구하려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그 첫 번째 재앙,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에 바로의 반응을 보니까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냥 궁으로 들어가 버렸다라고 표현해요. 자,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바로가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인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었을까? 제가 궁금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바로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이유는요, 자기는 벌써 프랑스 에비앙물과 제주 삼다돈 물을 다 수입해 가지고 궁에다 놔두고요, 자기들이 마실 자신의 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물이 없어 막 강주위를 파고 애를 썼지만요, 바로는 이미 궁에 발을 월어 생수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백성이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해도 나는 마실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 본문에 보니까 관심도 두지 아니하고 궁에 들어가서 생략 물을 마셨더라가 생략된 거예요. 그런데요, 흥미로운 건 두 번째 재앙에서는 사정이 달라졌어요. 첫 번째 재앙과 달리 바로가 개구리가 온 땅을 덮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모세, 아론, 나 이 개구리 때문에 정말 너무 못 살겠다. 개구리 때문에 내가 정말 미치겠다. 너 하나님, 모세에게 너 하나님 여호와께 구해서 제발 이 개구리 땡을 다 그냥 나일강으로 돌려보냈어. 나로 하여금 이 개구리 떼를 제발 없어져서 좀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바로를 향한 반응도 흥미로워요. 그렇게 제발 하나님께 말해서 기도해서 이 개구리들을 다 좀 강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모세 요청하자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물어요. 바로 씨, 그러면 내가 언제 이 개구리 떼를 왕과 백성과 신하 집에서 다 끊어내요 나일강으로 돌아가게 하나님께 구할 텐데 언제 개구리 떼가 다 나일강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물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0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래요. 언제 이 모든 개구리떼를 다 나일강으로 돌려보낼까요? 언제 돌려보낸다고 하나님께 물을까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모세 물음에 내일 그렇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바로의 대답에 왜 그러지? 라는 의문을 갖게 돼요. 지금 앞서서 지금 바로가 자신의 왕국과 애굽의 온 땅에 가득 찬 이 개구리떼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모세 아론 불러서 제발 이 개구리떼를 좀 다 강으로 돌려달라고 그렇게 사정하고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언제 다 돌려보낼까 하면 우리 상식적인 생각에 지금 당장 제발 개구리떼를 좀 돌려보내달라고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가요 지금 당장을 하지 않고 내일 다 돌려보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의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지금 당장 돌려보내달라고 하지 않고 내일 그렇게 해달라고 했을까? 깊이 묵상해 보니까 바로가 지금 당장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아직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싶지 않아,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의 속마음, 속내가 내일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혹시라도 내일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개구리떼들이 스스로 나일강으로 돌아간다면 굳이 하나님께 내린 재앙이 아니고 일시적인 자연현상의 재앙이니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들을 필요도 없고 나의 경제적 재산인 노예를 보낼 필요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들어도 듣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바로의 속마음이 내일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 있어요. 재밌는 사실은 모세는요 바로에게 언제 보낼까요? 라고 물었을 때 지금 당장 내일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묻긴 그렇게 물었지만 모세의 진정한 관심은 그렇게 물음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이가 이 땅에 한 분도 없음을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 증명하고 싶은 게 모세의 본심이에요. 지금 당장 내일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은 그게 모세의 본심이에요. 그 본심을 향해서 내일이라고 말하는 바로의 본심은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싶은 모세의 마음처럼, 그래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바로의 남아있는 여전한 강팍한 완강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내일이라는 그 바로의 표현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결단을 미루고 싶은 바로의 여전한 카바드의 완강한 마음이 그 내일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학 박사과정을 하기 위해서 95년에 이제 이곳 하와이에 와서 우리 교회와 퀸스 병원을 이제 같이 일하게 됐을 때요, 퀸스 병원에 제 상담학 슈퍼바이저, 공부하는데 슈퍼바이저 있었던 그 병원 원목 실장인 알 마이어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흑인으로 뉴욕의 빈민가인 할렘가 출신이에요. 할렘가는 뭐 아시다시피 마약이나 폭력이나 각종 범죄가 많은 곳이잖아요. 젊은 청소년들이 거기서 뭐 제대로 자라기가 힘든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런데 그곳에서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도 가고 박사를 받고 해서 퀸스 병원 원목 실장으로 이제 일하게 된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그분이 제게 참 중요한 삶의 교훈을 주셨는데, 그 자신의 부모님을 보고 자신이 배운 교훈을 제게 나눠주신 교훈이에요. 뭐 가난한 할렘가에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도 가난했겠지만, 어린 시절에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던 이야기가, 부모님이 뭔가 삶의 소중한 것, 귀한 것들을 하고 싶은 바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늘 자신들에게 그래 내일, 그래 언젠가, 그래 때가 되면 그렇게 하자라는 말을 늘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 현실의 삶은 그렇게 늘 말했던 부모님이 자신이 원했던 그 일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두 분 다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삶의 귀한 것, 소중한 것, 원하는 것을 언젠가 다음 내일로 미루기보다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지금 당장 내가 그 소중한 것들을 행하고 이루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자기가 뼈저리게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가만히 옆에서 보면 뭔가 가족에게 중요한 일, 뭔가 삶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은 그 어떤 것을 다 제껴놓고 제일 먼저 그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동일한 교훈을 주는 거죠. 내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삶의 소중한 것을 미루거나 그것을 희생하지 말라. 그때 저는요, 그냥 젊은 날에 빨리 박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한국 가서 교수하고 아니면 뭐 미국에서 교수하고 이렇게 내 자신의 성공과 내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막 완전 올인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그때 2살하고 뭐 5살이었는데 거의 6살인가요? 그런데 아이들 자체가 막 제 공부하고 일하는데 오히려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막 공부하는 것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알마에서는 그분이 내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미루거나 희생하지 말라는 그 교훈이 제게 확 와닿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물론 모든 부모가 다 자식들에 그랬겠지만 그 특별한 교훈 때문에 그때 제가 조금 정신을 차려서 우리 아이들과 정말 제 원래 생각으로는 그런 여유가 없었는데 일부러 여유를 내서, 제가 바로 옆에 아파트에 살았어요. 8층에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거기에 진짜 제 2발 걸으면 끝날 조그만 수영장이 있어요. 제가 뭐 거기 수영을 하겠습니까? 우리 와이프하고 애들 보내놓고 저는 뭐 들어갈 일도 없는데, 그래도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둘째 큰애 물에 들어가는 무서워하는 걸 제가 등록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수영도 가르쳐주고, 그 수영장 밑에 거북이가 타일로 딱 돼 있어요. 또 애들은 그것이 무서워가지고 안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괜찮아, 아버지가 거북이보다 더 튼튼해 그러면서 막 들어가서 수영도 가르쳐주고 그랬거든요. 근데요, 신기한 것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30이 넘었는데, 지금 가끔 이야기하면 어린 시절에 그 제가 등록하면서 아이들 그 수영장에 들어가서 거북이 보면서 제가 이렇게 수영했던 그것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오늘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시간이고요,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귀중한 사람이고요, 지금이 나의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명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신 뜻과 명령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로
그 하나님의 어떤 요구와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명령을 미루거나 핑계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핑계나 변명이 뭡니까? 하나님, 아직 저 준비가 안 됐어요. 저 자격이 없어요. 저 아직 때가 아니어서요. 그래서 다음에 할게요 라고 바로처럼 내일로 미루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요. 본문 14절 보세요.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개구리를 모아 무더기를 쌓아놓으니 그 악취가 온 땅에 가득하였다 그래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이 주는 모순과 역설이 보이시나요? 애굽의 개구리는요, 다산과 풍요와 번영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번영과 풍요가 쌓았는데 거기에서 뭐가요? 악취가 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순히 죽어서 나는 악취가 아니에요. 보니까 무더기로 쌓아놓으니 그곳에서 악취가 났다. 여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삶의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 싫어한 거 아니에요. 개구리 재앙이어서 개구리를 제발 강으로 보내달라고 그런 거지, 애굽 사람의 개구리는 헤케테라는 여신이었다니까요. 집에 헤케테라는 여신의 형상을 가지고 동상을 가졌을 것이고, 뭐 목걸이도 헤케테라는 여신의 목걸이도 했을 것이고, 귀걸이, 뭐 집에 그림도 헤케테라는 여신 다 걸어놓지 않았겠어요? 왜? 헤케테라 여신이 다산과 풍요와 번영을 주는 신이잖아요. 많을수록 더 많은 번영과 더 많은 풍요를 얻을 수 있었기에 개구리를 얼마나 원했겠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던 개구리가 쌓였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악취가 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목적 없이 쌓아놓기만 하는 탐욕과 탐심에는요, 향기가 없어요. 악취가 있어요. 거기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없어요. 욕심으로 뭉쳐있는 탐욕이 우리에게 느껴져요.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바른 비전과 목적 없이 그냥 넘치고 쌓아놓을 정도로 받은 성공과 축복이 여러분 다 축복이고 좋은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목적 없이, 바른 뜻 없이, 비전 없이 넘치고 쌓아놓을 정도로의 축복은요, 오히려 그것이 저주고 그것이 독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목적 없이, 비전 없이 넘치고 쌓을 정도로 이룬 그 축복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이 파탄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로또 당첨자들 보세요. 벼락부자들 보세요. 절부들 보세요. 순간 부러워 보이지만요, 그 삶 안에 들여다보면 목적 없이 넘치고 쌓아오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인생이 불행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불행해요. 그리고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용하지 않고 넘치고 쌓아놓기만 하는 성공과 번역은요,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될 때가 많아요.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기만 하는 내 시간들, 내 물질들, 내 건강들, 내 재능들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악취가 나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기억나세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쌓아놓기만 했는데 오늘 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영혼이 썩어 땅에 묻히고 쌓아놓은 그 재산 역시 물질 다 같이 썩어질 것들이 아니겠어요? 나의 시간들, 나의 물질들, 나의 건강들, 나의 재능들 내일로, 다음으로 언젠가 미루면요, 사용하지 못하고 마치 썩어 방치되는 것처럼 무용하게 될 때가 많아요. 영어에 use it or lose it,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내게 쌓아서 가지도록 허락한 나의
시간들, 물질들, 나의 건강, 나의 재능들 여러분 사용하셔야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셔야만 그것이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내게 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부터 사용하세요. 여러분 사용하세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말 아시죠? 내일, 다음에, 언젠가, tomorrow, someday. 사단이 제일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반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건 뭐예요? 오늘, 지금, 당장, right now, today. 하나님 여러분 주신 이 시간 기회입니다. 건강 기회예요. 물질 기회입니다. 여러분 주신 재능 기회예요.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세요. 사용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교훈은요, 상황에 따라서 변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본문 15절 보세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으라 그래요. 애굽 온 땅에 개구리가 덮였어요. 그러자 바로가 애굽의 요술사를 불러요. 야, 좀 어떻게 해봐. 애굽의 요술사들이 강에서 개구리는 올라오게는 해도, 올라오게 하는 요술을 부려도 온 땅에 퍼져 있는 개구리들을 강으로 돌려보내거나 사라지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자 할 수 없이 바로가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아론을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 하나님께 제사하게 할 테니 제발 이 개구리 좀 나일강으로 돌려보내고 이 개구리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모세가 바로 요청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세요? 개구리를 보니까 온 땅에서 나일강으로 돌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되려 온 땅에서 개구리를 나오게 하시고 죽여버려요. 모세의 기도는요, 바로의 바람은 나일강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그랬거든요. 나일강으로 돌려보내면 여전히 나일강의 여신으로 헤케트로 개구리 신을 섬겼겠죠. 근데 하나님은 돌려보내지 않으시고요, 죽여버려요. 왜요? 개구리는 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개구리가 온 땅에 사라졌어요. 그전에는 그냥 개구리가 온 땅을 덮쳐가지고 숨도 못 쉬는 이 바로가 개구리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숨을 쉴 수 있게 됐어요. 개구리가 사라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 너무 개구리 드디어 없어졌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금세 마음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자 바로가 변심을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꼭 귀담아 들으세요. 세상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삶의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졌던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속아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잘 속이는 것은 사기꾼이 아니라요, 진짜 사기꾼은 우리 마음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한 부부가 서로 동일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자신들의 결정과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반대 행동을 하는 걸 제가 보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어려울 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다가 조금은 어떻게 해요? 살만하고 숨쉴만 하면 금방 마음이 변해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시침이 떼고 변심하는 게 우리 본래의 모습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진짜 잘 대답해 주세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죽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다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네. 또 묻고 싶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숨 쉴만 하십니까? 숨 안 쉬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살만 하십니까? 숨 쉴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잘하세요. 여러분이 살만하고 숨 쉴만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좀 살만하고 숨 쉴만 한다고 해서 금세 마음이 변심해서 딴 생각, 딴 마음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살만케 하시고 숨 쉴만케 하시면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충격적인 죽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 헌신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재산을 팔았어요. 팔고 난 그 돈과 물질을 딱 가졌을 때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이 변했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속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변심한 마음이 그들 자신을 속인 거예요. 결국 성령을 속인 죄로 두 부부가 죽지 않습니까? 저 그래 생각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뭘까? 믿음은요, 변하지 않는 마음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 서로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변심하면요, 믿음도 변질됩니다. 성경에도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 중자가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이잖아요.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 게 충성이에요. 일 잘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게 충성이에요. 바로처럼 상황이 바뀌었다고 변심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심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믿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마음이 변치 않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합니다. 평생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 우리 서로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변화해서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평생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 서로를 향한 마음이 늘 신실하고 충성스러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믿음의 신실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어진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미루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교훈으로 새기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오늘 하나님 앞에 이루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 바로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1903년 11월 10일에 창립되어 120주년을 맞이하는 해외 최초의 한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의 장자교회로서 이민사회와 더불어 이곳 하와이를 섬기고 있습니다. 1903년부터 홍승아 목사님을 일대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22명의 목사님께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한희준 목사님께서는 2016년에 22대 목회자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 전적 교회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전통 예배와 열린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 찬양과 감동이 있는 예배, 특히 한희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비전과 영적 도전을 주고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복음의 능력으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클래스, 성경 맥잡기, 제자 양육, 커피 브레이크, 성경통신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30여 개의 사역부가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섬기며 지역사회를 돌보고 나아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페페아이나를 통해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웃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으며 성경 공부 및 놀이 활동으로 구성된 어하나 프로그램과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EM에 이르는 차세대가 미래의 주역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에는 코비드 팬데믹의 영향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을 갖고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하여 10개 지역에서 14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선교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누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립 120주년을 맞아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며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다가올 차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회의 역사와 미래를 향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며 지역사회를 세워나가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Aloha! This is Unju Hu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